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평안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중심이 돼서 참된 평안 그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합해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안 씌워봐서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물어봤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는데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게 평안, 평강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강 또 평안에 반대되는 말은 불안, 염려, 걱정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감정으로만 어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자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랑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에 가끔 보면은 산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조사해 보면 아마 틀림없이 여자가 다투고 그러니까 싫어서 산에 가지 않나 싶은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투며 성을 내도록 한 원인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 조건부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지 않아서 성내고 다투게 됐으니 원인은 남자에게 있고 실행은 여자가 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이 깨졌다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즉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양식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자라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쉬어볼까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성령의 열매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냐 생각해 보면은 투기하고 그리고 격동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주 원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은 너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체면과 내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를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 나오게 되면은 부담이 돼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전도하면요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나쁜 짓도 못하게 하고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텐데 그러면 지옥은 갈 때 가더라도 없다고는 안 그래. 갈 때 가더라도 지금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적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거든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뭐가 덕되는 게 있느냐?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게 되면 뭐 헌금 내야 되고 뭐 손해만 보는데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덕되는 게 있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뭐냐 그러면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적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서 밥을 굶을 때 내가지고 밥 잡수셨느냐 그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가난에서는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참 말이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겉으로다가는 안녕하죠 그러는데 속에 있는 솔직한 것을 고백하게 되면 안녕 못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시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불면증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울증이 되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세상 만사 다 싫어집니다. 돈도 싫고 사랑도 싫고 부모도 싫고 다 자기 자신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거기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사랑하느냐라고 반문하는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안 사랑하시다고 하느냐? 안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나 못된 사람에게나 가리지 아니하고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로 오라 한 그분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하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편안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고 평강은 편안하고 강건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편안을 안 하면 집이 없어서 불편하고 요즘에 광고 보게 되면은 침대 광고 하잖아요. 난 그게 아직 얼마짜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침대가 없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는 말은 평안을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어떻게 아니하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평안과 동시에 불안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돈이 오면 환난도 따라오고 건강이 오면 죄도 따라오고 사랑이 오면 싸움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 그냥 평안하다. 할렐루야. 예, 아멘 무슨 해야 됩니다. 그래 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에요. 돈을 줘도 그게 유익하게 하시고 건강을 줘도 그게 복되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이미 벌써 캐치하셨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참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되고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은 반갑다고 제일 먼저 인사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럼 잘 있었느냐? 반갑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얼마나 걱정했냐, 염려됐냐 그런 소리 안 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것이었거든요.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부활에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언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우리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우린 주시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미리 준비했다가 살아난 자에게 주는데 받으면 자기께 됩니다.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랬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하면 됩니다. 오늘 새정들님께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는데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재미없어요.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방향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산불이 나면은 어떻게 피하라고 그러죠? 산불이 나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같이 뜨면은 같이 타 죽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방향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세상이 오고 악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점심 먹으러 나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간판이 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설렁탕을 먹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나가면은 짜장면집은 안 보입니다. 설렁탕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나가게 되면은 중국집이 안 보입니다. 이발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평강을 얻고자 하면은 평강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담을 제가 해보게 되면은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도 못 사귀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게 다 따라오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믿습니다. 자, 평강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니고 평강은 애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관계가 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주신 평강이 가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여름철 되면 더운데 선풍기 바람 틀어놓으면 시원하고 바람 끝나면 덥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나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이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무르냐? 세종누림교회 그 이름이 누림이잖아요. 이게 누림이란 말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버리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도 같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예수님을 싫어하면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없을 것 같으면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복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을 적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내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도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적에 초청해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 생활 속에,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평안도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왜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왜 또 거기 다음에 환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스러운 세상에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사탄이 울거리고 귀신이 악을 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원망해서 안 되고 바람 분다고 원망해도 안 되고 춥다고 원망해도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내겠는 건 필요한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과 더불어 기도할 적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배우라는 것이에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못 살았지만은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딱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례식 내일 치르시나 그럴 것 같아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직 별로 못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투자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먹는 데 투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놀러도 못 다녔으니까 노는 데 투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데 돈 다 쳐들었어. 이거 좀 갖다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갖다 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갖다 둔 것 같아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1,000만 원 단위가 막 들어갔으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근데 왜 배웠나요? 배워야 사람 되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오래 가요? 치매 걸리면 배운 거 하나도 소용 필요 없습니다. 늙어지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배운 거 하나도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짧은 그 남은 것 동안 좀 써먹으려고 사람 되려고 그렇게 배우고 투자했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거저 생기겠냐? 그거 그냥 얻으려고 그러면 도둑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은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힘이 있는데도 안 하게 되면 의도 터지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교회 나올 적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른 어린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하라 한 말씀을 들으면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뭐 별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은 보았다고 하면 들었다고 하면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왜 안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지 않느냐? 내가 고난 당할 적에 왜 안 당해 주느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종누님께 좀 도둑놈도 안 지켜주시고 그냥 안 봐주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 왜 하나님 우리 집엔 도둑이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 그것도 안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삼시세끼 밥은 먹여주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안 주신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28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끝에 구절을 안 보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느냐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도둑 들어서 많이 안 훔쳐갔지만은 그거 5만 원 어딘데요? 그거 5만 원 가지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 건데 그거 왜 집어가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왜 함께 안 해줬냐 봤더니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에 힘쓰지 않아서 좀 깨우치라고 준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만히 앉아서 올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야 됩니다. 가서 전하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닙니다.
오라는 데 없어도 열심히 갑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서 이유진 목사가 오면은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많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려서 가기도 하는데 그냥 초청을 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갈 때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가지만은 떡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떡을 먹여놓고 이번에 제주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칼 호텔에서 뷔페로 대접을 했어요. 저도 서울에 있는 그런 큰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 내 돈 주고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뷔페 식당에 가서 몽땅 다 그냥 제가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전달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본바를 행하는데 가르치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답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됐거든요. 율법을 지키라. 뭐 안식일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하나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기만 하고 믿었더니 유대인들이 말이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11조를 왜 안 하느냐 왜 착한 일을 안 하냐 구제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짐을 자꾸 씌워줘서 그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져서 질문했더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값없이 거둬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는데 그 믿은 사람에게 짐을 줘서 되겠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놀아도 되느냐 나쁜 짓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돼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요것만은 최소한 요것만은 지키고 나머지는 성령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을 거둬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뭐 하나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힘드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줬어요. 머리가 좋으시면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거기 보면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걸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들어졌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귀신에게 바쳤던 고사떡 먹지 말아라. 귀신에게 바쳤던 고기 먹지 말아라. 제사 지내고 남은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혹시 못 지켰으면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옆집에서 시루떡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수수팥떡 넣은 떡이에요.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뭔 떡이에요? 고사 지낸 떡이요. 그러면 안 먹어야 하고 거절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는 먹지 말아라. 피를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빨대 꽂아서 생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고기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무자비하게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바퀴벌레 생명이나 생명이다.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죠. 불교 신자들은 불자들은 이가 옛날에는 이가 많았잖아요. 빈대도 많았고 그걸 갖다가 손톱으로 꽉 눌러 죽이지 않았어요. 그 무자비하게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잡아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버렸어요. 새가 먹든지. 그것도 죽인 거지만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바도 똑같아요.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이지 말아라. 고통 주지 말고 죽여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또 도축법은 참 빨라졌습니다. 아주 신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형 집행한다면은 교수형 없애고
전기 충격으로 0.1초 내에 싹 죽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목을 매어서 목 따라서 잡아서 먹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개고기입니다. 요즘 개는 그렇게 안 잡으니까 괜찮아요. 옛날 개고기는 그렇게 해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저 바르는데 몽둥이로 패더라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피가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서 뭐가 맛있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야만적으로 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부된 것을 비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진 것이 부부관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행복을 깨고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되어 이것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이것은 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쪽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는 쪽에 서서 함께 동참하라 말씀한 걸로 인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먼저는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행 중에 제일 큰 선행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생명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봉사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을 구하는 것, 육적 생명을 돌보는 것. 그래서 배고픈 자는 원수라도 먹이라. 줄이거든 원수라도 먹이우라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지는데 원뜻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표현을 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서 기도할 적에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평강의 하나님을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할 적에도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그 은혜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결론을 갖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주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그냥 덤비다 보면은 그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훈련을 거쳐서 경험을 거쳐서 내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단한 후에 열매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은 봄에서부터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봄에는 씨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내 안에 머물러서 내게 경험되어졌을 때에만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내 것이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훈련 과정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환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수는 없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은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하는 고생은 잠깐이고 나중에 공부 안 해서 오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유진 목사가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을 얻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내게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주님이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요. 징계,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아들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징계합니까? 바르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정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 되면 다 없어져요. 어떻게 뭘 말씀 들었는가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주 쉬운 거, 꼭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 하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서 위탁받은 자들이 이 땅에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먼저 믿은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언니가 먼저 용돈을 받으면은 용돈 못 받은 동생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집니다. 먼저 축복을 받은 자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민족, 선택받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기 직업이 없고 하나님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자손들을 축복하리라. 축복을 비는 사람은 사람이고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원열 목사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뭐 몇 명 돼요?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뭐 무슨 기도? 돈 벌려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한 대로 주님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되어서요.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광주 비행장에 있다가 미군 전투기가 한국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폭기가 팬텀기가 들어왔을 적에 그걸 수용할 수 없는 비행장, 주평 좁아서 전라도 광주의 비행장을 닦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로 이송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팬텀기 운전하고 있는 조종사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팬턴기 조선들이 한국에 파송 나와가지고서 그걸 한국 사람에게 전수 교육을 시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는 한국 군목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인도했어요. 예배당 꽉 차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군들은 처음에 부대가 파송되면서 군목이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옆에 사동을 빌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제 찬송 부르고 주일날끼리 성경 읽고 설교 먼저 민사님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쯤 되면은 딱 맞춰서 문 밖에 섰다가 쭉 들어와요. 쭉 들어와 가지고 앞에까지 막 걸어와요. 그 여기 쭉 서요. 그 뭐 하러 왔나 봤더니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같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찬송할 때 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잘 못 알아듣지만은 그래도 한국 목사가 축복되던 기도를 받고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목사가 없으니까 한국말 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축복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구나. 왜 받을까? 그 선지국 사람들이 그 날란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신앙적 연조가 있은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신명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통로는 먼저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은혜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대적하는 자, 너의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너희가 빌어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안에 피차에 복이 있는 성도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복을 우리가 주님의 선포하는 그 복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우리 속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